오늘은 그 히브리서 4장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읽는 거로 좀 생략하고요. 제가 좀 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나누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절 보시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 이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별이 됩니다. 안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원의 안식은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죄의 처벌과 지옥에 가는 곳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고요. 또 그 미래적인 안식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미래적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상고해야 될 부분이 이 현재 주님의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현재적인 안식이 또 있죠. 그런 이제 여러 세 가지의 안식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4장의 이 주제인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절과 1절 이렇게 보시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안식은 아니고요. 현재의 안식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식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적 안식이라고 본다면 미래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기업을 받고 누리는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안식이 이 미래적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읽다 보니까 끝까지 읽게 됐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읽어 보면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한 이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는 부분과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교제를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장이라든지 4장은 시편 95편 말씀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히브리 3장에서 쭉 연결돼서 광야의 백성들이
예,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이 12명이 각 지파에서 보내졌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족장이 가서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배드 리포트죠. 나쁜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는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불신의 믿음 없음의 보고를 듣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95장이 이 히브리서의 4장과 3장과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저희도 이 저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시편 95편에서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믿음을 화합한다는 얘기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자세히 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그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들었을 때, 즉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들었던 백성의 마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그 사본이 있고요. 또 우리 개역 성경처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이 백성이 이제 들었는데 들은 바 말씀을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 번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본에서 뭐 어느 것을 취하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뭐 그것은 또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또 자세히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제 분별하기는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안식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이 베푸시는 그 쉼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부분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여기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그 안식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노력으로는 주님이 그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는 들어갈 수 없고 어, 결국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애씀을 그치고 주님의 주시는 어떤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제 그와 연계돼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은 스킵하고요. 6절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여기서 6절과 7절 이렇게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러한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어 그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거 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제 주님을 신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킨 부분,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다음 홍해를 건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그들이 그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취하는 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큰 계획, 그러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시편 95편 말씀을 다윗의 글이라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넘어짐을 이 교훈 삼아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 복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오늘날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어,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것은요 미래적인 안식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통치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안식을 말씀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천년 통치부터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기업을 영광을 얻은 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쉼을 누리는 부분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거는 이제 또 이 부분은 현재적인 또 안식이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안식이 미래적인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미래적인 안식도 얘기하고 또 과거에 이미 우리가 들어간 안식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과 미래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받을 그 믿음이 기업을 받고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미래적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어, 자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그들의 그 순종치 아니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관심이 없거나 아예 불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미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소홀히 여길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여기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내 힘으로 막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들 있잖아요. 그 이것 또한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그 함께함이 없다면 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한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열정,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 좀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이런 안식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도 누리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냥 괜히 여기 삽입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도 있고 또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역할 하냐? 이 말씀은 검처럼 역할하는데 여기서 이 검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표현되는데 이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그 5장에 나오는 5장과 6장에 보면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이죠. 거기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레마를 말씀하는 거예요. 6장이죠?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네. 6장 13절을 보면 이제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17절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뭐냐면 이거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로고스고요. 에베소서 6장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이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그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입으로 말할 때는 그건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 로고스, 하나님의 선언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바로 우리의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혼과 영을 나눈다라고 찔러 쪼갠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 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로고스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 나의 생각은 나의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또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생각들 이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의 생각이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죠. 이 육신의 열매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 가지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로고스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나의 혼이 즉 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로고스 이 영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내 무지한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그런데 여기서 이거 칼로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 말씀의 검으로 이것은 육신이다라고 쪼개는 거죠. 쪼개고 이게 육신입니다. 쪼개면서 이 말씀의 검을 나한테 적용할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취하면서 그 믿음, 이게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이 현재적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고난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치 이제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신감은 떨쳐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딱 대하면 이거 내가 해볼까라고 해보면 그 순간 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한테 약속하셨다. 이것을 내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안식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혼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속한 경험, 지혜, 또 자기 확신, 또 자기 노력은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볼 뻔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고 메뚜기고 연약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소망을 이렇게 갖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적용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나한테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물은 모든 그 만물은 13절 보시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서 그 멍에가 무게감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무게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표대가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어, 바로 신자의 이 삶은 그런 것인 거죠. 이랬을 때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로 그 주님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화목함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를 못 잡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내려놓는다면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미래적인 기업의 안식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의 전체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